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문명의 거대한 기둥 하나를 세운 위대한 사상가의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때는 서기 410년, 영원의 도시라 불리며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가 야만족의 손에 무참히 함락됩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불타고 약탈당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새롭게 떠오르던 종교, 바로 기독교를 향했습니다. 로마가 옛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을 때마다 이게 다 누구 탓인가를 따졌던 것처럼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오해와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증을 넘어 인류 역사와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통찰하는 장대한 서사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부류의 명작,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즉 신국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라는 고도의 철학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마침내 기독교 안에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지성은 매우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고대 철학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철학적 분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논리적인 비판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집니다. 혹자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즉 두 개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두 개의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에 의해, 하늘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신국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지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으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여기에 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기 사랑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과 질서입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 즉 나 자신이 우주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도성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을 버려야만 할 때가 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포기를 감수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이 걷는 길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대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상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움은 신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것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상태를 존재의 축소라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풍성함에서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 사랑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치 가뭄에 시든 꽃처럼 그 본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타락한 것이며 본래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듯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함에 대한 갈망을 통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병든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병, 즉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아니기에 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영혼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유하실 때 비로소 영혼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 치유는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 역시 버려져야 할 감옥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육체의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도성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스판의 흙과 백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로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는 이 시대를 뒤섞인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성도와 죄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법 아래 살아가는 복잡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시민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 또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질서를 존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늘의 도성은 이 필멸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상 도시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평화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도성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법률, 즉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늘의 도성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세상의 요구에는 불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갈등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고 환호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에 내재된 교만과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배력, 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평화와 질서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사라진 왕국은 거대한 강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도성은 다양한 문화와 법률, 제도를 존중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저 나라에는 저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폐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도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뿐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나 세속주의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원적 사회를 인정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세속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교도들의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비록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정적인 평화 속에서 우리 역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소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시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도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를 통해 이 땅에 완벽한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정치가 줄 수 있는 평화는 우리의 비참함을 달래주는 이안일 뿐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서가 회복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긴 대화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의 도시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강건한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문명의 거대한 기둥 하나를 세운 위대한 사상가의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때는 서기 410년. 영원의 도시라 불리며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가 야만족의 손에 무참히 함락됩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불타고 약탈당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새롭게 떠오르던 종교, 바로 기독교를 향했습니다. 로마가 옛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을 때마다 이게 다 누구 탓인가를 따졌던 것처럼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오해와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증을 넘어 인류 역사와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통찰하는 장대한 서사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부류의 명작,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즉 신국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라는 고도의 철학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마침내 기독교 안에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지성은 매우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고대 철학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철학적 분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논리적인 비판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집니다. 혹자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즉 두 개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두 개의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에 의해, 하늘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신국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지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으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여기에 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기 사랑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과 질서입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 즉 나 자신이 우주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도성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을 버려야만 할 때가 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포기를 감수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이 걷는 길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대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상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움은 신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것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상태를 존재의 축소라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풍성함에서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 사랑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치 가뭄에 시든 꽃처럼 그 본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타락한 것이며 본래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듯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함에 대한 갈망을 통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병든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병, 즉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아니기에 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영혼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유하실 때 비로소 영혼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 치유는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 역시 버려져야 할 감옥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육체의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도성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스판의 흑과 백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로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는 이 시대를 뒤섞인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성도와 죄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법 아래 살아가는 복잡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시민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 또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질서를 존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늘의 도성은 이 필멸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상 도시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평화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도성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법률, 즉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늘의 도성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세상의 요구에는 불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갈등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고 환호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에 내재된 교만과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배력, 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평화와 질서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사라진 왕국은 거대한 강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도성은 다양한 문화와 법률, 제도를 존중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저 나라에는 저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폐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도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뿐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나 세속주의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원적 사회를 인정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세속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교도들의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비록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정적인 평화 속에서 우리 역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소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시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도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를 통해 이 땅에 완벽한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정치가 줄 수 있는 평화는 우리의 비참함을 달래주는 이한일 뿐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서가 회복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긴 대화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의 도시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강건한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문명의 거대한 기둥 하나를 세운 위대한 사상가의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때는 서기 410년. 영원의 도시라 불리며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가 야만족의 손에 무참히 함락됩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불타고 약탈당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새롭게 떠오르던 종교, 바로 기독교를 향했습니다. 로마가 옛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을 때마다 이게 다 누구 탓인가를 따졌던 것처럼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오해와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증을 넘어 인류 역사와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통찰하는 장대한 서사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부류의 명작,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즉 신국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라는 고도의 철학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마침내 기독교 안에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지성은 매우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고대 철학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철학적 분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논리적인 비판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집니다. 혹자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즉 두 개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두 개의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에 의해, 하늘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신국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지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으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여기에 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기 사랑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과 질서입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 즉 나 자신이 우주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도성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을 버려야만 할 때가 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포기를 감수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이 걷는 길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대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상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움은 신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것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상태를 존재의 축소라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풍성함에서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 사랑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치 가뭄에 시든 꽃처럼 그 본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타락한 것이며 본래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듯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함에 대한 갈망을 통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병든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병, 즉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아니기에 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영혼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유하실 때 비로소 영혼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 치유는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 역시 버려져야 할 감옥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육체의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도성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스판의 흑과 백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로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는 이 시대를 뒤섞인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성도와 죄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법 아래 살아가는 복잡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시민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 또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질서를 존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늘의 도성은 이 필멸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상 도시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평화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도성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법률, 즉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늘의 도성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세상의 요구에는 불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갈등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고 환호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에 내재된 교만과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배력, 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평화와 질서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사라진 왕국은 거대한 강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도성은 다양한 문화와 법률, 제도를 존중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저 나라에는 저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폐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도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뿐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나 세속주의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원적 사회를 인정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세속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교도들의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비록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정적인 평화 속에서 우리 역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소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시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도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를 통해 이 땅에 완벽한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정치가 줄 수 있는 평화는 우리의 비참함을 달래주는 이안일 뿐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서가 회복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긴 대화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의 도시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강건한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문명의 거대한 기둥 하나를 세운 위대한 사상가의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때는 서기 410년. 영원의 도시라 불리며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가 야만족의 손에 무참히 함락됩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불타고 약탈당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새롭게 떠오르던 종교, 바로 기독교를 향했습니다. 로마가 옛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을 때마다 이게 다 누구 탓인가를 따졌던 것처럼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오해와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변증을 넘어 인류 역사와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통찰하는 장대한 서사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부류의 명작,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즉 신국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라는 고도의 철학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황 끝에 그는 마침내 기독교 안에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지성은 매우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고대 철학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철학적 분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논리적인 비판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집니다.
혹자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즉 두 개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두 개의 도성은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에 의해, 하늘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신국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지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 사랑으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여기에 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기 사랑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과 질서입니다.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 즉 나 자신이 우주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도성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을 버려야만 할 때가 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포기를 감수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이 걷는 길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대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상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움은 신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것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상태를 존재의 축소라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풍성함에서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 사랑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치 가뭄에 시든 꽃처럼 그 본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 타락한 것이며 본래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듯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함에 대한 갈망을 통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병든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병, 즉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아니기에 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영혼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유하실 때 비로소 영혼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 치유는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 역시 버려져야 할 감옥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육체의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병들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도성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스판의 흙과 백처럼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로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는 이 시대를 뒤섞인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성도와 죄인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법 아래 살아가는 복잡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시민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 또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 질서를 존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늘의 도성은 이 필멸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상 도시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궁극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평화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도성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법률, 즉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늘의 도성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세상의 요구에는 불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갈등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고 환호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에 내재된 교만과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배력, 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평화와 질서를 약속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사라진 왕국은 거대한 강도 때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도성은 다양한 문화와 법률, 제도를 존중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저 나라에는 저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폐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도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뿐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나 세속주의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원적 사회를 인정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세속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교도들의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 정치사상의 정수입니다.